아버지는 일일체로 계시고 삼일자가 된 아들들이 예수들이다. 제46가를 시작하겠습니다. 음악을 주세요. 아버지는 일일체로 계시고 삼일체가 된 아들들이 예수들이다. 제46가 제목은 육체로 부활하신 예수님이 공중으로 강림하신 일은 영원히 없다. 영원히 없다. 그 제목으로 말씀드립니다. 은혜 받을 우리 아버지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입니다. 15장 50절부터 봉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는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고 또한 썩은 것은 썩지 아니한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날에 순식간에 흐련히 다 변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하리라. 이 썩을 것이 불갑을 썩지 아니함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는 사망이 이김에 삼킨 바 되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응하리라. 사망아 너희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희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아멘. 예. 오늘 말씀을 참 잘못 해석을 해서 2000년 동안에 참 예수가 오신다고 수도 없이 몇 수백 번을 갖다가 기다리고 그런 잘못 그 말씀을 전하는 그 전부 그들이 왜 그랬냐면은 사실 우리가 예수가 사람 밖에 있으면 전부 그 마귀들입니다. 예수가 사람 안에 들어온 사람만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예수가 사람 밖에 있으니까 전부 마귀들이 갖고 놀았던 거예요. 마귀들이. 그래서 참 오늘 이제 지금까지 2000년 동안에 엄청나게 예수님 오신 기다렸고 1992년 10월 28일인가 그때 또 예수님 오신다고 난리가 났잖아요. 예. 그런데요 그런 것이 다 성경에도 없는 기도원이 그 예수님 가르쳐줬다 못했다 별소리를 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자세히 보니까 예수님이 공중으로 육체로 오실 예수가 영원히 없어요.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가 공중으로 강림하시면 하늘나라는 망해버려요. 망해버려.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예. 그러면요 오늘 참 그래요. 그 사람들이 그 예수 오시는 날을 그렇게 저기들 가정을 해갖고 그렇게 사탄이 역사를 했는가? 그건요 전부 사탄이 역사한 것이지 하나님 성령으로 가르쳐준 게 아니에요. 성경 해석을 잘 못하니까 그럽니다. 주로 이제 그들이 예수를 기다리는 것들이 어떤 것을 근거로 해서 저 예수가 지금 이 시대에 오시느냐 그렇게 말을 하냐면은 이제 하루를 또 천년 하루가 천년과 천년 하루 같다 그 말씀도 있어요. 어디 시편은 그 어딘가 아마 있을 거예요. 그 시편 몇 장이 있으면 찾아봐 조 목사님. 하루가 천년과 천년이 하루 같다. 베드로후서 몇 장이요? 베드로후서 3장 8절. 베드로후서 3장 8절에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 여기 말씀이 있다겠죠. 예,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 일을 잊지 말라. 그러니까 이제 이거하고 창세기 6장에 가서 하나님이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했다 이거죠. 그래서 하루를 천년으로 잡고 6일 동안 창조했으니까 6일 동안 창조했으니까 구약 4,000년하고 신약 2,000년이 먼저 6일 지났고 제7,000년은 안식년으로 예수님이 공중으로 오셔서 왕으로 와서 이 땅에 천년 동안 왕도를 한다는 것이요. 이걸 근거로 해서 참 웃지 못할 망할 놈 짓거리를 한 거예요. 오늘 그렇게 예수님이 오신다고 해서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지금요 안식일 교인들이 2030년 4월 18일 날 또 오신다고 지금 예언하고요. 아주 지금 이제 또 안식교인들 안식일은 아예 그 사람들은 아주 기독교인 중에도 율법주의자들도 없고 구원도 없는 사람들이 율법 안에 있으면 망한다고 그랬죠. 율법도 없는 사람들이 토요일 안식일이라고 지키면서 안식일 다 주님 폐해버렸는데 그 사람들도 지금 또 그렇게 기다리고 그뿐 아니라 지금도 앞으로도 많이 하면 그건 나올 거예요. 우리가 알 것은 예수 그리스도는 오늘 46가에 육체로 부활하신 예수님이 공중으로 강림하시는 영원히 없다. 그 이유를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만약에 예수님이 공중으로 강림하시면은 벌써 하나님이요 2분, 3분 되어버립니다. 2분, 3분. 그러니까 아버지는 보좌에 앉아 계시고 공중으로 보내서 다시 강림하셔서 1000년 동안 7천년 천대 왕노릇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시는 그 예수를 이게 예수가 있고 또 성령이 있고 그러면 하나님의 벌써 3분 되어버리고요. 그 다음에 공중으로 강림할 예수가 영원히 없는 것은 몸과 육체를 버려버렸다고 그랬죠. 그럼 갈라디아 2장 20절에 그랬잖아요. 갈라디아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적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산 것이다. 예수는 몸을 버려버렸어요. 몸을 버려버렸고 그 다음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입었어요. 예수의 육체는 속죄제물로 드려진 거예요. 특히 속죄제물로. 제물이 다시 살아버리면 제사님이 어떻게 있다. 제물은 그냥 그대로 끝나야 되는 것이지.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이 육체로 부활하신 것이 아니라 영원히 아버지 속으로 가셨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영원히 돌아가시다. 19장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시고 가라사대 다 이뤘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고 영원히 돌아가시니라. 그 영원히 아버지 속으로 가신 것이지 그 아버지 밖으로 옆으로 우편에 장소적으로 우편 가신 게 아니거든요. 아버지 속으로 가셨어요. 왜 아버지 속으로 가셨느냐? 영원히 돌아가시니라. 그래서 누가복음 23장 46절에도 아버지여 내 영혼을 받으소서 그러신 거예요. 영혼을. 만약에 예수님이 몸과 육체로 부활하셔버리면은 하늘나라를 망해버려요. 아들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사도신경에 예수를 예아들이라고 그런 거예요. 예아들이라고 하면 하늘나라 망해버려요. 예아들이란 말은 예수 하나밖에 없다는 소리 아닙니까? 그럼 성경이 맞지를 않아요. 오늘 로마서 8장 19절에 피조물에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신 것이다 이랬어요. 그럼 하나님의 아들들이면요 엄청 많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요 에베소 1장 3절 5절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많은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많은 아들들이 오늘 에베소 1장 3절 5절에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복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는데 그 말미암아가 뭐냐 하면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사람 속에 들어와서 사심으로 하나님 아들들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믿음이 고린도서 13장 5절 너희가 믿음이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린 자니라. 이렇게 말씀했죠. 예수 그리스도가. 그리고 오늘 요한복음 16장 10절에는 의에 대하여 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한다. 예수님을요 초림하신 예수님은 다시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분 아버지가 오셨고 그리스도라는 신성과 인성이 연합된 그 씨를 만드시고 그 생명을 만들어서 우리에게 나눠주기 위해서 아버지로 가신 거예요. 아버지로. 그래서 이제 오시면 뭘로 오냐? 그리스도가 오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오늘 이제 지금 지방교인들도 그렇습니다. 지방교인들 갈라디아 2장 20절 엄청 암송하면서 그리스도가 진설 안에 있다고 그럽니다. 지방교인들 안에. 있다 하면서도 또 예수 그리스도가 공중으로 강림하신다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럼 예수 그리스도가 몇 분이 간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도 계시고 또 공중으로도 강림하시고 그럼 뭐예요? 예수가 몇 분이에요? 예수가 한 분이기 때문에 각 사람마다 예수가 들어가서 그래서 내가 말씀드렸죠. 아버지 속으로 계신 그리스도 가신 그리스도가 믿는 사람 속으로 오셔보면은 내게 오실 그리스도는 없다고요.
애 없냐? 이미 아버렸기 때문에, 모셨기 때문에. 그런 아버지 속에 다른 사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들어갈 그리스도는 있어요. 이 아버지가 자식난 것과 똑같아요. 아버지가 많은 아들들 낳을 때 자식을 큰아들 낳았으면은 큰아들에게 아버지 생명을 주실 생명은 없어요. 이미 큰아들은 낳아버렸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무슨 생명이 있느냐? 똑같은 생명이나 또 작은 아들들도 생명이 있어요. 그것도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걸 갖다가 7천년 그게 7천년 나왔냐? 하늘나라는 하루가 천년과 천년이 하루 같으니까 9일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셨고 그다음에 구약 4천년, 신약 2천에서 6천년 갖고 7천년에 안식년이라고 해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왕으로 이 땅에 오신다 이제 이 말이에요. 이런 걸 그걸 근거를 해갖고 여러 가지 이제 설들을 상관이 막 그냥 이 숫자를요. 성경의 숫자는 절대 하나둘 그걸 말한 것이 아닌데 숫자를 상태로 숫자를 날수로 계산해 가지고 자기들 멋대로 뜻으로 맞추는 거예요. 그럼 1000년 갔다 그 말은 하나님께서 하루를 1000년으로 그렇게 하라는 데가 없잖아요. 없는데 사람들이 자기 힘으로 그렇게 예수를 그냥 육체로 부활했다 해가지고 공중 오신 예수를 기다린다 하면서 그런 참 가짜 예수를 기다리게 만드는 거죠. 그 만약에 근데 이제 이러한 근거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을 정탐할 때 40일을 정탐했죠. 했는데 그들이 이제 범죄를 했잖아요. 여호수아 갈렙은 믿었는데 다른 열 정탐꾼들은 안 믿으니까 저지를 줘서 하루를 1년 쪄서 40년을 갖다가 강야에서 방향하게 만들었다. 그러니까 어떤 때는 자기들 멋대로 하루를 1년이라도 말하고 또 하루를 1000년이라도 말하고 이 모델로 지금 계산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절대 숫자는 혹 숫자대로 말할 때도 있지만은 거의가 다 숫자 이야기는 그 상태 이야기를 한 거예요. 상태. 그것이 사실인 것이요. 오늘 이제 계시록 12장 한번 봅니다. 계시록 12장 3절에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3절에 보면은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개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멸관이 있는데 이러니까요. 머리가 7 여기 7을 갖다가 7이라는 숫자를 무조건 하고 숫자 개념을요. 숫자 그대로 숫자 생각해서 마귀로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기다린다는 사람들이요. 계시록 13장 18절에 그 666을 갖다가 이게 마귀수라고 그래서 666을 이제 뭔 칩을 맞지 말아라. 바코드를 맞지 말아라. 그래서요. 지금부터 한 20 몇 년 전에 한 30년 전인가는요. 한 30년 전에는 바코드가 666이다고. 바코드 믿지 말라고. 받지 마. 요새는 또 바코드가 칩으로 바뀌었더라고요. 거기에 가면서 계속 그렇게 바뀌는 666은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6은 구원의수입니다. 6은 구원의수. 6은 6일 동안에 하나님이 구원을 하셔가지고 사람을 구원해서 7일 만에 안성을 하는 이야기를 한 것인데 그 7은 완전 하나님이고 하나님을 의미하고 그러니까 6을 갖다가 666을 근거해서 666이 이제 마귀수다. 666은요 마귀가 사용하면 6은 뭔 수냐면 구원의 수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셨죠. 구원하셨다 이 말이에요. 6일 동안. 그 다음에 요한복음 2장에 보면은 잔치집에서 돌 항아리 6에다가 포도주를 채우죠. 그럼 포도주가 누굽니까? 예수지요. 예수 퍼서 나눠주라는 것이 돌 항아리에 돌에다가 이게 돌은 반석이고 예수고 사람을 예수 만들어서 포도주 채워줘라. 그 예수의 생명으로 채워줘라. 이렇게 해서 돌 항아리고 돌은 반석이니까
여호와가 하나님 반석이고 예수가 반석이고 믿는 사람 다 반석이라고 말하잖아요. 마태복음 16장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니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니까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것을 알게 하는 이는 내가 혈육이 아니오 하늘이신 내 아버지시니라.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그러니까 이 반석 위에 교회 세웠단 말은 하나님 된 사람 위에 교회를 세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된 사람 위에. 반석이 예수니까요. 반석이 예수니까. 그래서 도랑아리 6, 도랑아리 6에다가 포도주는 생명이에요. 예수의 생명. 예수님께서 도랑아리에 그 새로 물로 포도주 만들어서 거기다가 가득 부어서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육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사용하면 하나님의 구원의 수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소. 그 마귀가 사용하는데 여기 마귀수라고 했어요. 그 수는 짐승의 수니 그 마귀로부터 나온 거라고 이제 육육이 나오면서 그러죠. 그런데 663수는 안전이고 6을 3번 말할 때는 완전을 말하는 거예요. 666, 666. 그러면 마귀가 완전히 사람이 구원을 방해해버렸다 이 말이에요. 마귀가. 그러니까 오늘 마귀가 완전히 구원을 방해해버리니까 마귀가 완전히 이제 구원을 방해해버리니까 어느 정도 방해를 해버렸습니까? 그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 계시록 12장 5절에 보면 그러잖아요. 12장 4절에 보면 붉은 용이 그 꼬리가 하늘별 3부지를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땅에. 그러니까 별은 저 별이 아니고 한 분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온 성과 진리 안에 있는 사람들이 별인데 오늘 믿는 사람이 하나님 되었다고 그렇게 전한 사람이 하나도 없잖아요. 문자적으로 저 별 많은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왜 그랬느냐. 붉은 용이 이 마귀가 짐승이 그 권세로 완전히 구원을 망하게 해버린 거예요. 얼마 어느 정도 망하게 해버렸느냐. 오늘 이 존재론적 삼위일체 교리 안에 있으면 하나님 3분이면서도 한 분이시다 이건 없어요. 3분이면서 한 분이다 이렇게 말한 사람들은 다 가짜예요. 절대로 구원받지 못합니다. 하나님 아들 못 됩니다. 하나님 아들 못 되니까 아무리 열심히 해도 죄가 안 사라집니다. 그래서 죄가 안 사라지는 복음은 복음이 아니라고 내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요 오늘 이제 육은 갖다가 육을 무조건 하고 마귀수다 그러면 안 돼요. 육이 하나님이 사용하면 하나님의 구원이 쓰여요. 그게 사실인 것이 7은 또 무조건 또 하나님 수라고 합니다. 그럼 7이 무조건 하나님이 쓰면은 요한계시록 12장 3절에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그러면 용이 머리가 7인데 용이 하나님이라는 소리입니까? 이게 참 말도 아닌 얼토당토 하는 소리를 하는 거예요. 성경에 그 숫자는 상태를 이야기한 것이고 그 어떤 상태를 말할 때 그 숫자를 사용한 거라니까요. 그래서 3이라는 숫자는 한 분 하나님 3위로 안전한 아들을 얻기 때문에 3은 안전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의 예수님께서 3번째 나타나서 요한복음 15장 15절에 3번째 나타나셔서 베드로한테 내 양을 먹여라, 내 양을 치란 먹여라 그러시잖아요. 그럼 예수님께서 3번 나타나시고 또 예수님이 십자가 축제는 3번 기도하시고 베드로가 3번 하나님 부인하고 3번 부인했단 말은 완전히 부인했단 말이죠. 예. 그래서요 예수의 어머니가 3일 길을 지나서 다시 예수 잃어본 거 알고 찾아오고 완전히 잃어버렸다 예수를. 그래서 3은 안전한 상태를 이야기한 것이 구약에서도 3이라는 숫자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이걸 모르니까 엉뚱한 해석을 한 거예요. 그러면요 그래서 이제 엘리야인가 엘리사인가 그 엘리야의 엘리사의 얘기죠. 배우기 올라가서 입 맞춘 거 엘리사? 엘리사가 그 죽은 아이의 배우기 올라 3번 올라가서 입 맞추니까 얘가 살아나죠. 그런 이야기 하여튼 성경에
이 3이라는 숫자 나온 것은 그건 안전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제 숫자를 그 숫자대로 보지 마시고 상태를 보라 이 말이에요. 상태. 그러니까 누가복음 13장 31절에 보면은 주님이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13장 31절 31절 32절 32절 읽으면 그렇습니다. 가라사대 가서 저 여호에게 이르되 오늘과 내일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낫게 하다가 제3일은 안전해지리라. 그러면요 예수님께서 여기서 오늘과 내일은 귀신 쫓고 제3일 안전해진다 했는데 오늘과 내일이라는 기준이 어디 기준이 있어요? 그냥 오늘과 내일 하다가 3일이 안전해진다 이렇게 갔죠. 그럼 오늘과 내일 어떤 기간의 날짜를 정확히 숫자로 하려면은 기준이 있어야 돼요. 아니면은 4월 1일이라거든지 4월 3일이라거든지 그럼 3일부터 그 기준이 있으면은 그 숫자라 하면 그럼 오늘 3일부터서 4일은 기준 줬다가 3일 5일에는 또 안전해진다 이렇게 그러면 돼야 되는데 이게 아니고 오늘과 내일 막연한 소리 했잖아요. 상태이기 때문에 이렇습니다. 근데 이걸 알지 못하면은 참 엉뚱한 계산들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요 오늘 이제 어떤 사람들은 또 날짜를 어떻게 또 추산해 되냐면 그 다니엘서 12장요 12장 1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케 한 미운 물건을 세울 때부터 1290일을 지날 것이요 또 기다려서 1335일까지 있는 그 사람은 복이 있으리라. 이렇게 이제 말하니까 매일 제사를 드리는 어떤 왕을 하나를 나 그전에 그 책을 좀 읽어봤는데 나 시간이 없어 그 사람을 지금 책이 강조가 있고 그래서 책은 찾아보지를 못했는데요. 그요 예수님 오신 날을 추산해 내면서 매일 드리는 제사를 성전에서 어떤 사람을 언급을 하면서 그 사람이 제사를 못 드리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부터서 1290년을 무엇인가 그 하루를 이렇게 1000년을 뭐 계산한다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1992년 뭐 10월 28 이런 식으로 날짜 계산을 했고 오늘요 여호와의 증인을 또 이제 이런 식으로 계산해서 안식교회가 2030년 4월 18일 날 또 예수 오신다고 엉뚱한 마귀소리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공중으로 오시는 예수는 있으면 안 된다니까요. 하늘나라 망해요. 절대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요 다니엘서 12장 7절에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7절에 그러니까 오늘 또 이제 예수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전 3년반 후 3년반 또 그래갖고 전 3년반은 환란이 약하고 후 3년반이 엄청난 환란이 있는데 거기서 나올 자가 있고 지금 잘 믿으면 전 3년반에 예수가 공중으로 강림하실 때 하늘로 끌어 올라간다고 한다 하잖아요. 그 이제 이런 것이 잘못된 것 신앙에서 이런 것이 이렇게 믿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요 그 전 3년반 후 3년반이 어디서 나왔냐면 참 그래 7년 대환란이라고 하는데 7년 대환란이 어디서 나왔냐면 다니엘서 12장 7절에 보면 그렇습니다. 내가 들은즉 그 세마포 옷을 입고 강물 위에 있는 자가 그 좌우에 손을 들어 하늘을 향하여 영생하신 자를 가리켜 맹세하여 가로되 반드시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서 성도의 권세가 다 깨지기까지 하니 그렇게 되면 이 모들이 다 끝나리라. 그럼 여기서 무엇이 끝나는 거예요? 오늘 다니엘서 12장 2절 3절 말씀이요 4절까지요 그랬잖아요. 성경 전체는 뭐든 영생 얻는 이야기다겠죠. 영생 얻는 이야기고 성경 전체는 영생 얻는 이야기고 또 별이 되는 이야기야. 이게 이제 보감됐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성도의 권세가 다 깨져버렸어요. 그러니까 성도가 뭐가 성도냐면 사람이 하나님 된다고 믿는 사람들이 있어야 성도예요. 근데 여기 하나도 없이 다 깨져버렸거든요. 없어요. 근데 이걸 갖다가
한때야 두때야 반때라고 그랬습니다. 한때야 두때 반때를 지나서 성도 그러니까 한때 두때 반때를 갖다 이걸 갖다가 3년 반이라고 자기들 마음대로 한때 두때 반때라고 그랬지 뭘 갖다가 3년 반이라고 그렇게 말한 데가 없잖아요. 근데 이제 이렇게 계산해가지고 성대 한때 두때 반때는요 뭐냐면은 시작과 끝을 말해요. 시작과 끝. 이 마귀가 하늘나라 방해의 일을 시작했고 그 다음에 뭔 일이 벌어졌느냐 뭔 일이 벌어졌냐면은 이제 성도 완전히 이제 망해버렸어요. 망해버리니까 이제 그 한때 시작과 끝 이런 것을 이제 의미하는 것이지 어떤 상태를 교회 상태를 이야기한 거예요. 그래서요 계시록 11장 11절에 보면은 두 증인이 예언을 하잖아요. 두 증인이 예언을 하는데요. 11장 11절에 보면은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저희 속에 들어가며 저희가 발로 걸어서니 구경한 자들이 크게 들어가더라. 그러니까 시작과 끝이라고 그러는데 이게 계시록 11장 11장 그 전에 11장 3절에 보면은 내가 또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니 저희가 굵은 배옷을 입고 1260일 예언하리라. 그러니까 1260일을 날짜로 계산하면 3년 반이거든요. 3년 반이 반을 갖다가 그 3년 반이 1263년 반이 그 7년의 절반 3년 반을 말한 것이 아니고 오늘 두 망해버린 교회의 두 증인 그 두 증인이 그 1263일을 1260일은 3년 반을 말하고 3년 반은 한때 두때 반때나 3년 반이나 그건 다른 의미가 없고 시작과 끝 이게 이 복음이 시작해서 끝나는 이야기를 할 때 그렇게 말하고 또 이제 새 복음 시작할 때를 이제 1260일 그리고 또 42달 동안 이런 이야기가 이제 있어요. 42달. 그러니까 반드시 마귀가 42달을 일하는데 시작과 끝이 있다니까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은 다 그대로 망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건 조금 이제 잘못 이해하면 어렵기도 하지만은 이건 좀 해줘야 될 것 같아서 이 가에서 다룹니다. 그래서 이제 이 예언을 했는데 오늘 요한계시록 11장 11절에 보면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저희 속에 들어가며 저희가 발로 일어서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들어가더라. 그러니까 마귀에 의해서 완전히 교회 끝이 와버렸는데 뭔 이야기냐면 두 증인이 나와서 다시 한나라를 증거를 해요. 증거를 하니까 이제 죽었던 사람들이 그 마귀에 의해서 죽었던 사람들이 이제 일어나요. 하나님 돼요. 이것이 이제 시작과 끝 정말 이런 이야기를 한 것인데 이걸 이제 잘못 계산해서 어떠한 전3년만 후3년만 이렇게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전3년만 할란 후3년만 할란 그런 게 없어요. 처음에 마귀 때문에 교회가 망하기 시작해서 완전히 망해버린 이야기를 전3년 반 1260일 42달 42달도 3년 반이죠. 42달도 3년 반 전부 다 3년 42달이면 3년이면 36개월이고 6달이면 42달이잖아요. 그래서 전 3년 반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근데 성경이 전 3년 반이나 한때 두때 반때나 1260일 3년 이것도 날짜 계산하면 3년 반 아니 3년 반. 그래서 이 3년 반을 이야기한 것은 의미가 교회의 시작과 끝, 또 마귀의 일함의 시작과 끝 이런 의미를 말하는 것이지 이 의미가 어떠한 쉽게 말해서
오늘 문자적으로 날짜를 하루 이틀 3일 이렇게 계산해갖고 이런 것이 아니라 이 말이죠. 예, 이것이 아니기 때문에 아무리 그들이 계산을 해도 예수님은 그런 예수는 안 와요. 그래가지고요, 다니엘서 12장 11절에 또 이런 것을 계산을 그렇게 했다니까요. 11절에 보면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케 할 미운 물건을 세운 때부터 1290일을 지날 것이요 기다려서 1335일까지 이르는 그 사람은 복이 있으리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어느 왕이든가 어느 왕인가가 성전에서 제사를 폐했다는 것이요. 그러니까 이제 그때부터 이제 제사를 폐하는 그때부터 계산해갖고 뭐 몇천 년 그렇게 계산 날짜를 빼더라고요. 예, 그러한 이 예수님 오신 날짜를 그렇게 빼는데 그게 아니에요. 그 매일 드리는 제사가 뭐냐면은 오늘 전제론적 삼위일체를 믿어보면요, 오늘 구약 이야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구약은 신약이 이루어진 에페모요 그런 자니까. 그럼 교회에 전제론적 삼위일체가 채택돼 버리니까 뭔 일이 벌어졌어요? 사람 속에 하나님의 들어오시는 일을 이제 못하게 하는 일이 시작됐잖아요. 그때부터 이제 그런 이야기를 시작한 것이고, 그러니까 이제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고 열납케 하는 미울 물건을 세울 때부터 이제 그렇게 했는데도 그 기간 중에 1260일. 일은 무엇입니까? 1290일. 일은요, 한 번 하나님이고, 이는요, 뭐예요? 200일. 이는 하나님과 사람이 연합해서 이제 하나님 아들 때죠. 그런데 90일을 지날 것이 90일은 부적순인데, 처음에 우리가 구원받아서 하나님 아들 됐어도 처음부터 온전히 하나님 되나요? 아니잖아요. 부족한데 부족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우리가 그 기준점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보니까 부족하잖아요. 지금 우리가 하나님 되어가지고 이제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좀 부족하면서 자꾸 뭔가 여기는 3년 반이 아니고 1290일이라고 했는데 90은 뭐냐? 좀 부족수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제 여기는 뭔 말인 거니? 3년 반 이야기가 아니에요. 1290일은 1290은 3년 반 이야기가 아니고 상태 이야기니까 한 번 하나님을 알면 하나님과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이 90일을 지난다니까요. 90은 또 부족 상태로 지나다가 기다려서 뭐냐면 1335일이 되는 거예요. 1335일이냐면은 이제 한 분 하나님이 그 삼위로신 예수하고 또 우리가 삼위 돼서 부족한 사람이 뭐가 돼요? 완전히 하나님 돼요. 이런 숫자 상태를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이런 의미였지. 뭐 그냥 하루가 1000년이고 1000년이 하루 같고 이런 것이 아니다니까. 그래도 어떤 하루가 1년이고 이런 계산이 아닌데 이런 계산하면 다 틀리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숫자는 뭐이다? 상태다. 그러니까 1360일은 시작과 끝을 말할 때 그 상태 이야기고 전 3년 반이고 여기는 또 이제 기다려서 완전히 하나님 된 사람들이 복이 있다. 이걸로 이제 끝을 맺잖아요. 그러니까 성경 이야기는 봉함된 말씀을 열어서 온전히 하나님 된 말씀으로 이것이 마치는 것이 성경 끝이에요. 근데 이걸 갖다가 상태로 표현을 해놓은 것인데 이걸 잘 못해가지고 오늘 어떤 숫자 1년을 하루를 갖다 1년으로 계산한다든지 또한 하루를 갖다 1000년으로 계산해서 7천년 만에 6천년이 지나면 예수 오신다든지 또 이제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해가지고 뭐 미운 제사를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케 하는 이러한 일이 있을 때부터 이런 이야기를 갖다가 잘못 어떠한 1년이나 2년 이 상태로 계산하는 사람들은 그 뜻이 아니기 때문에 다 맞지 않고 틀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됩니다. 이게 막연한 어떤 근거를 자기들이 추산해 낸 것이지.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성경은 절대로 뭔 이야기냐? 그러니까 성경 다시 한번 전 3년 반이나 후 3년 반 이야기할 때는 시작과 끝. 하늘나라
시작과 끝이라든지 마귀의 시작과 끝이라든지 이 시작과 끝을 이야기한 것이고 그래서 3일 반이 지나니까 이제 죽었던 신자가 일어나잖아요. 1260일 동안 예언을 했죠. 계시록 12장 3절에 1260일 동안 예언을 하잖아요. 두 증인이 예언을 3절에 내가 또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니 저희가 굵은 배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그러니까 이제 이 숫자가 여기는 3년 반입니다. 1260일의 3년 반인데 3년 반도 3년 반 이야기가 아니라 시작과 끝 이런 이야기로 우리가 해석을 해야지. 그래야 막연하지 않지. 그러니까 이제 한 때야 두 때 반 때를 지나서 한 때가 아니라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저희 속에 이제 들어가잖아요. 3일 반. 이게 3일 반도 한 때 두 때 반 때고 똑같은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새 교회가 시작하는 이제 그걸 갖다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오늘 계시록 이 이야기로 이제 11장에 3일 반 후에 생기가 들어가서 이제 이 마귀의 권세 때문에 죽었던 사람들이 살아나서 12장에 가면 이제 헤럴리 여자를 통해 살아나잖아요. 이런 이야기를 한 것이지. 오늘 여기서 정말 이거 만약에 숫자 그대로만 해석하면은 굉장한 오류를 봅니다. 오류도 그런 오류가 없어요. 그래서 이걸 잘못 계산해 가지고 6을 갖다가 6은 무조건 뭐 마귀수 6을 마귀가 사용한 마귀수예요. 666 마귀가 완전히 사람이 쓰고 짐승이 쓰고 사람이 쓰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존재로서 삼위일체가 완전히 하나님 못되게 만들어버렸잖아요. 이걸 이야기한 것이고, 그래서 3일 반이나 한때 두 때 반 때나 전3년 반 아니 1260일이나 3년 반이나 다른 의미가 아니라는 거 성경 보다가. 그래서 그러니까 숫자는 상태니까 다시 다니엘서 12장 다시 12장 11절에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케 한 위의 물건을 세운 때부터 1290일을 지날 것이요. 그 말은 전부 숫자는 하나님의 구원을 의미하는 것이니까 그래서 이 안전한 사람이 구원받아서 안전한 하나님까지 되기 전에 상태를 1260일. 그러니까 한 번 하나님이 두 사람, 하나님과 사람이 연합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지요. 형제가 연합해서 구원받는데 90은 부족한 수란 말이에요. 좀 90 부족하게 지나다가 그대로 끝까지 지나면 그 다음에 1335일까지 이제 이른다 했잖아요. 1335일은 1은 한 분 하나님이고 3은 한 분 하나님이 3위로 우리가 또 3위가 되잖아요. 이 3위가 된 사람이 부족한 사람이 5가 부족수인데 부족한 사람이 언제나 하나님 되어서 복 있는 사람이 된다. 언제나 예수가 된다. 전부 예수가 되는 이야기로 끝맺히는 이야기니까 오늘 성경을 볼 때 절대로 숫자는 상태 이야기를 한 것이지 어떤 하루 이틀 사흘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 그러니까 오늘 이제 사실은 예수님께서 날짜로 하더라도 금요일 저녁에 돌아가시고 언제 이제 부활하시냐면은 천사를 통해서 그 일을 대행하게 하시지만은 주일날 일요일날 새벽 민명에 그러니까 금토일 그건 숫자 날짜가 들단 말이 아니에요. 금요일에 돌아가시고 토요일날 지나서 이제 주일날 3일 만에 살아난 것은 완전하게 예수가 하나님 아들은 이야기를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3일이라는 이 날짜를 통해서 보여주신 것이지 예수 3일 만에 부활했던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라니까요. 그러면 사실은 예수는 성경 안 맞잖아요. 3일 만에 부활한 거 아니잖아요. 예수가 언제 아버지께로 갔습니까? 그날 바로 갔잖아요. 그날 바로 가신 것이 어디냐면은 누가복음 23장 42절로 43절에 있다겠죠. 한 강도가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가로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생각하소서하니 43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여기 성경에 말은 낙원의 품은 낙원은 아버지의 품이에요. 그럼 예수가 가면은 어디로 오늘 낙원에 있는데는 아버지 품으로 간 거잖아요. 아버지 품으로. 그러면요 예수만 아버지 품으로 간 게 아니라 누구도 갔습니다. 강도도 갔잖아요. 그러면 강도와 함께 예수님께서 어디로 갔냐? 아버지 품으로 그날 갔어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육체로 부활해 갖고 강도를 데려다가 그럼 강도가 그날 갔는데 강도 그 영혼만 데려다 아버지한테 주고 또 자기는 또 음부에 가서 전도하고 다녔습니까? 이런 웃기지 못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그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예수님은 바로 어디서 바로 아버지 십자가 위에서 바로 어디로 갔냐면 아버지 속으로 가셨다가 아버지 속에서 바로 강도 속으로 들어갔어요. 바로 그래야 강도가 하나님이 되고 하나님 아들로 구원받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건 3일이나 넣으면 다시 예수가 어떤 경우에 금요일날 예수님 저녁 돌아가시고 안식 토요일 지나서 주일날 부활하셨다니까 안 했다는 게 아니에요. 그건 그 숫자가 맞는데 하나님 일하심을 완전히 하나님 아들은 일하심을 우리에게 부각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그 3일이지 하루 숫자 그 하루 이틀 3일 그걸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 이야기를 한 게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알아야 오늘 뭐 지금까지 많은 참 예수님 오신다고 많은 사람들이 예언했는데 한 번도 맞은 사람이 없고 사실 성경에 이제 지금 와서 보니까 한 사람도 이제 만약에 이 숫자를 그 숫자로 봐버리면은 전혀 맞질 않다는 거. 그리고 예수가 공중으로 오셔보면은 절대로 하늘나라는 망해버리지 하늘나라 세워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이걸 모르는 이제 어느 목사님이 대구의 권성수 목사라고 그러잖아요. 오민재 목사님 설교 이제 들어봤죠. 그 사람이 이번 부활주일날 설교를 하면서 그랬다잖아요. 어디를 읽어줬냐? 고린도전서 15장 고린도전서 이제 15장 서들 읽었죠? 15장 50절로 이제 55절까지 읽어드렸는데 57절까지 읽어드렸는데요. 예수 사람에게는요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삶이 있다. 그렇게 하면서 이제 대충 첫 단계는 무엇이냐? 이번 주일날 그 설교를 했다잖아요. 지난 부활주일날 첫 단계는 어머니 뱃속에 있는 단계, 두 번째 단계는 어머니 뱃속에 나와서 세상에 사는 단계, 세 번째 단계는 세상에 살다가 육체는 죽고 영혼이 빠져나가서 천국에 가서 지복을 누리고 있는 단계. 네 번째 단계는 예수님이 공중 강림하실 때 그 영혼이 천국에 살다가 그동안에 육체가 썩어버리고 어떤 사람은 화장시키고 어떤 사람은 화장시키고 또 어떤 사람은 이제 이렇게 불에 태워버리고 어떤 사람은 바다에 빠져갖고 뭐 그냥 고기 밥이 되어버린 사람도 많겠죠. 그런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땅에다 썩어버린 사람도 있고 그런데 예수님께서 공중 강림 재림하실 때에 그들이 뭔 일을 하느냐? 다시 땅에 있는 육체를 다시 부활시켜서 하늘에서 지복을 누리고 있는 그 사람들이 다시 그 육체가 연합해서 이제 부활한 것이 우리 부활이고 우리 부활이라고 이제 그런 이제 그 설교를 했다잖아요. 그러면은 그것도 성경을 어디 읽으면서 했냐면은 오늘 고린도전서 15장 오늘 50절부터 읽어주면서 그런 이야기를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50절에 보면은 분명히 그랬어요.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한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고 또한 썩은 것은 썩지 아니한 것을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니라.
그러니까 이 혈과 육은 영원히 천국으로 부활한 게 아니라니까요. 혈과 육은요 다 버리는 거예요. 다만 예수를 얻어서 그냥 가는 것이. 그 다음에 이제 혈과 육은 피 흘리는 육체 말하잖아. 혈과 육. 이건 하늘나라를 유업을 받지 못해요. 그 다음에 이제 썩은 것은 썩지 아니한 것을 이걸 썩은 것이 뭐예요? 썩은 것은 사람이 육체가 죽어버려서 썩어버린 거예요. 이 썩은 것은 절대로 유업으로 못 받는다겠어요. 유업으로. 그 성경은요 그 썩은 것이 있고 썩을 것이 있어요. 썩은 것은 이미 육체가 죽어서 썩어버린 것, 땅에서 썩어버린 것. 이 썩은 것을 말하고, 이 썩은 사람들은 다시 하늘나라를 유업으로 못 받는다겠죠. 그 다음에 썩을 것은 아직 육체가 살아있는 우리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이 썩을 것이 이제 우리인데,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나팔 소리가 뭔가, 여보세요? 여기서 이제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흐령이 변화되리니. 그러니까 마지막 나팔이 변화되죠. 그 말은 뭔 말이거니? 오늘 이제 예수가 아니 참 그래 하나님께서 참요 예수가 네 번째 네 단계는 예수 믿고 육체를 버리고 영원히 하늘나라에 가서 지복을 누리며 사는 사람들이 다시 예수 강림할 땅에 내려서 자기 하장했던 육체, 땅에 썩어진 육체를 다시 하나님께서 살려가지고 다시 부활시켜서, 그럼 그때 부활해가지고 이제 뭔 일이 벌어져요? 그때서야 이제 죄를 이기는 거예요. 이거 다 지금요 죽기 전에 일어난 사건을 말한 것인데 참 말도 안 되는 해석을 한 거예요. 그럼 여기서 이제 이 54절에 그렇습니다. 54절에 53절부터 이 썩을 것이 불갑을 썩지 아니할 것을 잊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로다. 그러면 이 썩을 것이 뭐라 이걸 분명히 알아야 돼요. 썩을 것은 육체가 있으나 아직 안 죽은 육체가 안 죽은 육체. 그럼 죽을 육체가 죽을 것이 뭐예요? 육체가 죽지요. 육체가 아직 안 죽은 사람, 육체가 안 죽은 사람, 육체가 아직 안 썩은 사람, 안 썩은 이 사람이 무엇을 입어요? 이 사람이 썩지 아니함을 입은다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한번 육체가 죽어본 사람은 예수여 썩지 아니할 거 못 입어요. 그래서 이제 54절에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는 사망의 이김에 삼킨 바 되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응하리라. 그러니까 이제 썩지 아니한 분은 예수고, 예수를 언제 입어요? 예수가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가 예수로 부활하는 것이거든요. 살았을 때. 그래서 입으면은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는 사망이 이기면 삼킨 바 되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응하리라. 그래서 이제 뭔 일이 벌었냐? 이런 사람은 사망이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희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희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 걷는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면요 예수 그리스도가 사람 속에 들어와서 사람 육체가 살아있는 사람 속에 들어온 사람이 예수로 존재가 바뀌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 분량까지 잘하죠. 근데 이걸 문자적으로만 해석을 하니까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다 변화를 하니까 나팔이 뭔지 보니까 진짜 새로 만들어갖고 나팔이 그 나팔인지. 성경의 나팔은 말씀입니다. 말씀. 근데 말씀이 처음 말씀이 있고 마지막 말씀이 있어요. 마지막 나팔. 그러면요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로 거듭났는데 뭔 일이 벌어지느냐? 영에만 예수가 들어왔으니까 이제 몸에까지 들어가기 위해서는 자꾸 말씀이 나를 못해요. 죄지면 죄짓지 마. 사랑해. 원수 미워하면 미워하지 마. 이렇게 자꾸 하잖아요. 이렇게 자꾸 말씀이 들려요. 말씀에서. 근데 이제 마지막 나팔이 있죠. 예수 그리스도 장성한 물락까지 자라보니까 이제 들릴 필요가 없어요. 이 이야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하리라.
그러니까 이제 죽은 자들, 요 죽은 자가 뭐인지를 모르니까 죽은 자가 문자적으로 어디 뭐를 새겼느냐? 예, 뭐를 새겼냐면 아담이 이 첫사람 아담이 육체가 죽어서 무덤에 붙인 사람을 죽은 자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뭐가 죽은 자냐가 마태복음 12장 8장에서 이제 나와 있죠. 마태복음 8장에서 죽은 자에 대해서 주님이 분명히 말씀 여러 번 설교했습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이 부활에 대해 죽은 자가 너무 중요하니까 마태복음 8장 21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제자 중에 또 하나가 가로되 주여 나로 먼저 가서 내 부친을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그러니까 이제 22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죽은 자들로 저희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쫓으라시니라. 그럼 여기 보니까 예수님의 제자 중 하나가 그 아버지가 병들어 죽으니까 예수님 앞에 지금 휴가를 내죠. 예수님, 내 아버지가 병들어 돌아가셨는데 나로 가서 아버지 장례 치르고 주님 따르게 해주시옵소서. 그렇게 말하니까 휴가를 얻으라 예수께서 뭐라고 말하냐면 저희 죽은 자들로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넌 나를 쫓으라. 그러니까 병들어 죽은 사람도 죽은 자요. 육체가 살아서 무엇이 없는 사람, 육체가 살아서 움직인 사람도 죽은 자예요. 산 자신은 하되 없으니까. 그러면 예수가 어디 마지막 나팔이 어디로 옵니까? 죽은 자한테 와요. 죽은 자한테 오면은 뭐예요? 변화예요. 죽지 아니할 것으로. 그래서 예수가 우리가 육체가 살았을 때 우리 안으로 들어오시면 나는 이제 요한복음 11장 20절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에요. 나는 믿는 자는 죽어도 살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그럼 여기서 이제 변화는 뭘로 변화하느냐? 예수의 생명으로 변화하는 거예요. 변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언제 있냐면은 육체가 한번 죽어보면 끝나본 것이지 육체가 죽어서 하늘나라 영원히 지복을 누리다가 또 육체 입고 가서 또 가서 이제 육체를 입었고 또 다시 살아요. 이거이 부활이라 그래. 이거이 부활이 아니라는 것이 너무나도 성경에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제일 이긴데 57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우리의 이김을 주신 하나님 감사하노니 이 땅에가 마귀가 있어서 죄를 이기는 것이지 이 육체 벗어버리고 천국 간 거기는 죄 없어요. 그러면 그냥 그냥 앞뒤도 안 맞는 사람이 막 그 육체를 벗어서 갔다가 천국에 살다가 지복을 누리며 살다가 다시 또 육체 예수님 강림할 때 내려와 가지고 육체로 이제 다시 부활해서 그때 이제 죄를 이기면서 예수 그리스도 죄를 이기면서 살아요. 그러면요 예수의 그 오시는 것이요 휴가 강림이란 것이 전부 예수 오시는 거거든요. 예수 오시는 것이 이 사람들은요 그러니까 그 대구의 동신교회라고 하던가 아이고 그 요 사람이 아주 대단한 신뢰자라고 하잖아요. 신학 박사도 되고 목격 박사도 되고 목격 박사 된 걸로 하여튼 신학 박사라고 하잖아요. 그러면요 하여튼 대학도 좋은 대학 나오고 뭐 외국 유학까지 갔다 와서 그는 그 목사뿐 아니라 온 지금요 지구상의 신학자들이 전부 다 이 동신교회 권석수 목사 같은 재능관을 갖고 있습니다. 이것이 어디서 나왔냐면은 오늘요 존재로서 삼위일체 이 교리 안에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존재로서 삼위일체 보면은 그렇게 나왔죠. 39절에 예수는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성부의 오른편에 앉아 계시며 예수가 성부 오른편에 앉아 계셨대. 성경이 어디 성부 오른편에 성부 오른편에 앉아 계세요? 아버지 속으로 가셨지. 아버지로 계시지. 그 다음에 이제 거기로서 40번에 거기로서 한 자를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실 것이다. 41번에 그가 오실 때 만민은 육체를 다시 일으켜 이걸 근거로 해서 영이 죽었다가 지복을 받고 산 사람들이 다시 내려와서 그때서 육체를 입어갖고 그때서 이기는 자가 된대. 그러면 그래서 여기서는 뭐냐면은 우리는 전적으로 첫사람 아담은 전적으로 부패하고 전적으로 타락하고 전적으로 이제 부패했으니까 뉘우침이 회개하며 살다가 그냥요 올라갈 때 후련히 또 변화된다 이러잖아요. 근데 성경은 전부 그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잖아요. 우리가
육체가 살았을 때 누가 오시느냐? 예수가 우리 속으로 오시는 것이 복음이단 말이에요. 이게 복음인데 엉뚱한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럼 예수가 오시는데 잘못이 사람 밖으로 오신다. 사람 밖으로. 근데 밖으로 오시면요, 하여튼 한마디로 딱 그냥 단어를 해서 말해서 예수가 사람 밖에 있으면 사람은 다 마귀예요. 예수가 사람 안에 들어온 사람만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성경이 그랬어요. 그래서 고린도서 13장 5절에 예수는 가셨다가 금방 오시는 것이지, 예수가요 지금까지 안 오고 계신 게 아니에요. 다만 복음이 잘못되어 갖고 그러니까 이게 한때야 두때 반때 한때야 두때 반때 이렇게 쉽게 말해서 이제 이 안전하게 그런 일이 시작했다니까요. 그러니까 성전에서 제사 지내는 법을 이제 금했어요. 제사를 어디서 지내요? 우리가 신약에서 제사가 건물에서 지내요? 성전의 제사는 내가 하나님 되어서 하나님 안에 모시고 그 하나님을 섬기 제사 지내는 것이지, 하나님이 안 들어오면 제사 지내는 것을 지낼 수가 없잖아요. 그럼 이걸 갖다가 우리가 하나님 못되게 한 것이 그걸 패버린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이제 패버렸을 때에 이제 하나님은 본래 계획이 사람 안에 예수가 들어와서 다 예수를 만들어서 예수를 말미암아 죄를 이기는 이러한 사람들 이야기를 성경을 하고 있는데 이걸 다 막아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권성수 목사라는 사람이, 동식기 목사라는 사람이 존재는 3일째 41번 1조 그가 오실 때 만면 육체 다시 일으키를 받는다. 여기를 근거해서 전부 그게 그분뿐 아니라 온 세계 어떤 대한민국 신학박사 온 신학박사 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 얼토당토 이야기가 어디 있고 우리가요 4단계로 부활한단 말이 어디가 있어요? 없어요. 한번 죽으면 끝나버리는 것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육체가 살아있는 사람 속에 반드시 들어오셔야 되고 그게 믿음이라고 그랬죠. 내가 자꾸 언급을 하지만은 그러니까 고린도서 13장 5절에 너희가 믿음이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는 자라고 하잖아. 그럼 예수가 가셨다가 어디로 오시느냐? 이게 부활이 무엇이냐? 예수가 사람의 육체를 얻는 것이 예수의 부활이에요. 근데 오늘요 사람들이 요 이야기만 하죠. 성령을 거듭나라. 말은 성령으로 거듭나라 그런다. 요한복음 3장 5절 6절에. 그럼 성령으로 거듭났다 말은 성령으로 다시 산다는 말이거든요. 그러면 내가 성령으로 거듭나면 성령이 된다는 말이에요. 그 다음에 오늘 이제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내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수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럼 사람이 말씀으로 거듭났다 이런 소리를 잘합니다. 말씀으로 거듭났다. 그 말씀 예수고 거듭났다면 예수가 내 안에 들어 예수가 다시 예수로 살아야 되는 것인데 그 말을 안 하고 그냥 말씀으로 이 구절 좀 암송해가지고 그러니까 아주 구체적인 거 베드로전서 1장 3절에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베드로전서 1장 3절에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한 것이 거듭남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뭐가 그럼 예수가 우리 믿는 사람 속으로 들어오셔서 예수로 다시 태어난 것이 거듭남이에요. 부활로. 이게 부활이 뭐냐면은 예수가 다시 사는 거예요. 예수가 본래 초림하신 예수가 이제 그분은 죽어서 부활이 아니라 살아서 요한복음 11장 25절 그러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그랬죠. 그러면 예수는요 부활이라고 해도 부활 생명. 부활이란 말은 뭔 말이냐? 그런데 이걸 갖다가 예수님이 죽었다가 예수님이 다시 육체로 산 것을 말한 걸 다 해석을 해놨네. 그럼 예수님이 죽었다가 예수님이 사신 것은 부활이 아니죠.
그냥 살아나신 것이지. 예수는 성경의 부활이 뭐냐? 예수가 다른 존재, 사람을 얻어서 사람을 부활로 거듭나게 하는 것이요. 부활이 예수니까 예수로 거듭나게 한 것이 예수의 부활이 우리 부활인데, 그러니까 오늘 교회에서 베드로전서 1장 3절 부활로 거듭난다는 소리는 하질 않잖아요. 전혀 그런 소리 하지 않잖아요. 그러면요, 이 부활로 거듭난 사는 사람들이 언제 거듭나냐? 로마서 6장에 보니까, 로마서 6장에서 만일 우리가 예수의 죽으심을 본마다 연합한 자가 됐으면 또한 그의 부활 본마다 연합한 자가 되리라. 그러니까 육체가 살아있는 사람이 예수와 함께 죽고 세례를 받고 예수와 함께 장례를 치러버렸으면은 이 사람이 뭐냐면 부활로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가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사는 일이 영원히 천국 갔다가 육체가 다시 돌아서 사는 게 아니라 언제 사시냐면은 우리 육체가 죽기 전에 예수가 우리 들어와 사신 것이 예수의 부활로 거듭난 거라니까요. 이걸 갖다가 성경 말하고 있는데 엉뚱한 해석을 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교회가 한 번요 잘못된 한 분 하나님을 두 분 세 분을 믿게 만들어 보니까 교리가 전부 그쪽에다 맞추려고 보니까 엉뚱한 쪽으로 가버린 거예요. 그러면요 오늘 요한일서 4장 1절 이하에 보면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이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 있는 시험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음이니라.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들, 예수를 잘못 전하는 사람, 거짓말쟁이들. 그러니까 오늘 성경대로 보면은 권성구 목사 그 사람도 선요 거짓 선지자예요. 그러니까 잘못된 부활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은 이것으로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육체로 오신다니까요. 뭔 육체? 믿는 사람의 육체. 믿는 사람의 육체로 오시면 우리가 예수로 부활하는 거예요. 육체로 오시면. 그래서 이제 그런데 예수가 내 육체로 오신 것을 안 믿으면 그 적그리스도예요. 그것이 요한이 책을 쓸 때부터 그러니까 지금부터 주 한 92정에 썼는데 그때 책 쓸 때도 이미요 적그리스도가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적그리스도는 하나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육체 부활이라는 것이 사람의 육체가 살았을 때에 예수가 그 사람 내 육체 속으로 들어오신 것이 육체 부활이에요. 육체로 거듭남이고 육체로 거듭난 육체 부활이요. 부활로 거듭난 것이고. 그러면 우리가 거듭나려면 반드시 예수 함께 주고 함께 살았다 믿음을 가질 때 썩어서 가면 무덤이 있는 사람들이 그 고백을 합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언제 하느냐? 바로 우리가 육체가 살아있을 때 믿음으로 예수와 함께 주고 함께 살았다 이렇게 믿어야 되는 것이고, 예수 육체가 살아있는 사람 속에 예수가 들어오기 때문에 오늘 뭐가 믿음이냐? 고린도서 13장 5절에 너희가 믿음이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린 자라고 말했잖아요. 그러면 이 예수가 이걸 갖다가 예수가 진짜 들은 사람들은 알아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14장 20절에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알리라. 그날이 언제냐면 예수가 갔다가 사람 속으로 들으신 거. 그러니까 인류 역사상 맨 먼저 예수가 사람 속에 들어오신 사람은 십자가 위에 강도라고 그랬죠. 강도가 맨 먼저 예수가 그 속에 들어가신 것이고, 그 예수가 죽어서 하나님 우편으로 간 게 아니라고 그랬죠. 그럼 예수는 어디로 갔느냐? 에베소서 2장 10절에 보니까 우리는 4장 10절인가? 예. 에베소 4장 10절에 보면 그랬죠. 내리셨던 예수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케 하라. 이거 만물은 사람이고 모든 하늘이잖아요. 하늘. 예수가 모든 하늘로 올라갔지. 하늘이 하나인데 모든 하늘일까요? 하늘이 뭐냐면 해분 하늘이고, 예수는 하나님 아버지 우편으로 가신 것이 아니라 아버지로 가셨고, 다만 우편은 하나님 아버지 한 번 하나님 일하심이요. 권세, 권위, 능력.
일하심이고, 그럼 예수는 어디로 모든 하늘 강도 속으로도 예수가 들어가셨고, 바울 속으로도 들어가셨고, 12제자 속으로도 들어가셨고, 다 그 안에 이미 들어가셨어요. 더 이상 그들 안에 들어갈 예수 없어요. 그것이 이제 예수의 부활인데, 오늘 이 부활을 모르니까는 엉뚱하게 지금 예수가 안식일 교인들은 2030년 4월 18일 날 또 예수가 오신다고. 그 사람들은 예수가 바뀐 사람은 다 부활을 오해해서 참 마귀새끼들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사람 바뀌었으면 다 마귀고, 예수 그리스도가 사람 안에 들어오시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그 예수를 말미암아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되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부활을 오해하지 마시고, 숫자를 잘못 숫자 그대로 생각하면 다 여기 함정에 빠집니다. 숫자는 상태다. 3일은 안전한 상태다. 안전한 하나님의 아들만, 하나님이 안전하니까 우리를 예수를 말미암아 안전한 하나님의 아들을 만들어서 하나님과 살게 하신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가 될 때만이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신명기 28장 13절에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안전하라. 안전하라 그랬잖아요. 우리 예수가 되면 안전하게 돼요. 이 땅에서 죽었다가 다시 이제 땅에 내려와서 부활하는 것이 아니에요. 육체가 살았을 때. 그 다음에 마태복음 5장 48절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온전하니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그 다음에 베드로전서 1장 15절 16절에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서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됐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그리할지어다. 이거 전부 다요, 우리가 이 땅 육체가 살아있을 때에 이렇게 예수로 거듭나서 예수로 부활해서 예수와 같이 살라고 성경은 요구한 줄 믿으시고, 예수 공중 강림은 영원히 없는 것이 있다고 믿으면 그 사람 망한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는 이미 믿는 사람 속으로만 오신다. 아직 안 믿는 사람도 앞으로 오실 것이고, 예수는 오셔도 사람 속으로 오신다. 이거를 갖다가 확실하게 믿으시고 복받은 여러분 되시기를